모세와 바로와의 오랜 전쟁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9번째 어둠의 재앙을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을 아쉬워한 바로는 가축만 남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9번째 그 어둠의 재앙 이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순간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보를 끌어내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시간에 조금의 어떤 관용을 베풀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협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죠. 순식간에 그냥 바이러스가 온몸에 전염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위 우리가 D-Day라 말하는 그날이 찾아온 거죠. 또 그날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 리더십, 이스라엘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 구역구역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지자마자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소금도 치지 않고 조리하지 않은 그냥 불에 구운 그 냄새나는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동시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시간들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자정이 지나자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리던 통곡이 점점 가까워서 갔던 겁니다. 밤에 잠든 아이를 우연히 살피던 부모가 자신의 큰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가옥 구조상 바로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런 애굽의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자녀도 죽어 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통곡 소리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르지 않는 통곡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사건이 있다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죽은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또 자식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앗아가면 앗아갔지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고 간구할 겁니다. 사람도 울고 짐승도 울고 가장 슬프고 비참한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는 이런 또 곡소리가 또 한 번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믿는 자는 다 주님 앞에 불려갈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불신자들은 자신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지인들이 가족들이 했던 그 주님의 얘기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후에 한들 심판이 시작되고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이잖아요.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시작된 이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기회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며 정말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모래시계가 지금도 이 순간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다른 운명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가 틀어졌던 그 부모님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하고 별개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감정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붙들고 앉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니까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특히 어머니죠. 정말 통도 크고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괴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들고 막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완전히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은 한 집에 두 종교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주술에 걸려서 그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그 누나를 그때 굉장히 핍박했죠. 초등학교 때거든요. 이제 구원받으셔가지고 과거에 했던 짓을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새벽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적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사랑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뭔가 냉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밀당 같은 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권위로 그 권세로 말할 때 부모님을 잡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이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 거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저희 어머니도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에서 32절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자, 바로는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되는 한밤중이잖아요.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6가지 동사를 하는데 6가지 동사는 굉장한 어떤 움직임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들만 있어요.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경배하라, 가져가라, 축복해주라.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위급하게 본 거죠. 빨리 떠나라. 내 눈앞에 없어져라. 그러나 축복은 해주고 가라. 이유가 있겠죠. 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권위에 압도된 바로는 너희들이 떠난 뒤에 여호와가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애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의 어떤 형태가 뭡니까? 점진적으로 재앙이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면 장자를 이렇게 데려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 중에 또 누구를 데려갈 수 있고 아니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멸하실 수도 있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다가는 이 애굽 자체가 완전히 망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6가지 동사로 그냥 막 몰아내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살아있는 신인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받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자체는 사실은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들, 또 예배할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던 그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깨달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가 신이 될 것이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나 정말 신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위축되어 있던 모세였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도 못하고 그냥 너무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 위로하시는구나. 정말 애쓰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과 같은 이야기가 모세의 눈앞에서 지금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가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자기 스스로도 애굽 사람들은 두렵게 느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 거죠. 그 경외함이 믿음이 됐을 때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누가 말하는 절대 믿음, 변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재미있는 하나님의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언어 유희.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제발 자신들을 떠나줄 것을 간청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재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재촉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뒤에 어떨 때 나오느냐면요. 단단하다, 강팍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단어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다는 뜻도 있고 강팍하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 유희라는 것은 바로의 하자크, 이 강팍함이 결국 애굽 백성들이 하자크하게 되는 거예요.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의 강팍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하자크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애굽 백성들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어떤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들 마음에 하자크가 생긴 거죠. 그냥 재촉하는 마음,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33절 우리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에서 3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썩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떡으로 부르는 무교병의 어떤 재료들만 가지고 애굽을 떠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어떤 하자크, 강팍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2, 3일이 지나면 그의 마음이 다시 변할 수 있기에 은혜 받은 바로 그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2, 3일 미루다 보면 자기 마음도 느슨해지고 주변의 환경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결단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감동을 주시면 눈앞에 어떤 적들이 그냥 대적이 그냥 들들거리더라도 하나님을 보세요. 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별로 없고 지금 이거 하려면 뭐도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 놓치죠. 뭐라고 하시는가? 지금 떠나라는 거죠. 아직 익지도 않은 반죽이잖아요. 만들어지죠. 누룩이 집어넣지도 않은 반죽. 그러다 보면 가다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답이 나오죠. 애굽인들에게 은금 폐물을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동바동 하는 거죠. 그냥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 아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우리 행위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이 품었던 것까지 나오죠.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저는 두려워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가만히 파노라마처럼 들려지고 보여지는 정말 입체적인 그 서라운드 실에서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그 방을 나오는 순간에 한 단어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토록 부정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토록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방은 은혜의 방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라반에게 쏘가 21년 동안 봉사한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주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31장 41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롱진 것, 점난 것 이런 거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올 때 라반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난 시간에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변함없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